예, 이번 고성선교 삼봉팀 팀장으로 섬긴 송명호 집사입니다. 이번 선교를 통해 배운 노하우 5가지와 한 가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그 노하우는 선교는 출발도 힘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8명 팀원인데 출발이 쉬웠던 팀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팀원 중에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하루 전부터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. 특히 알람을 미리 이렇게 스마트폰을 맞춰서 그걸 인증샷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선교대원의 25%가 아플 수도 있다. 저희는 8명의 팀원인데 실제로 선교 기간 동안 2명의 팀원이 굉장히 아팠습니다. 한 명의 팀원은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였고 한 명의 팀원은 이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적인 선교 전략도 세워야 된다. 그러니까 플랜 B도 필요하다. 그리고 특히 선교대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선교대원이 좀 미안해할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또 다른 선교대원이 또 선교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. 근데 저희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저희 팀원 중에 2명이 아프니까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었고 또 이렇게 그 좀 연합하는 좀 그런 선교가 되었습니다. 아울러서 좀 팀장으로서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팀원들의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아플 때는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제가 그 판단을 약간 미스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물어보니까 고성에는 5시까지가 정상 진료고 그 후로는 이제 응급실을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. 다음 선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팀에서도 좀 조치가 필요하고 좀 본부 팀에서도 좀 이렇게 좀 방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세 번째 노하우는 부팀장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. 팀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 나라의 대통령도 지금 사실은 이제 유고 상태가 된 상태가 있는데 팀장도 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. 다행히 저희 팀은 부팀장이 있어서 부팀장이 매우 잘 선교를 이끌었습니다. 나아가 팀장에게도 그때그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상담해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부팀장이 있어야 되겠고 아울러 부팀장도 그 선교 팀장 방에 초대를 해서 공지가 팀장뿐만 아니라 부팀장에도 전달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노하우는 선교를 위한 X파일을 찾아라. 영교교회 어딘가에는 반드시 X파일이 있습니다. 그게 파일 형태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교회에 어떤 파일을 뒤져본다거나 아니면 목사님께, 권사님께, 사모님께 이 교회의 정도 전략이 무엇인지 꼭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희가 선교지대에는 선교지 지도가 있고 그 지도 안에 믿는 자와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져 있더라고요. 그런 파일을 찾았을 때 선교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영계교회 주보도 꼭 확인해 보시는 필요가 있습니다. 주보에는 생각보다 전도에 선교에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. 그리고 노하우 5번째는 기록하라입니다. 성경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록입니다. 또 선교도 기록입니다.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선교를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선교원들과 가장 비슷한 이제 사람을 찾는다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 수 있고 신약은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. 근데 모세와 바울이 했던 2가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는 그 민족을 하나는 또 아니면 그 이방인을 예배의 자유로 끌어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. 그 선교도 이렇게 굉장히 바쁘고 이게 상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기록하기 매우 어렵지만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선교를 한 최필주 할머님이
삼봉교회에 나오셔서 권사님이 됐다. 만약 저희가 그거를 다 기록해 놨다면 삼봉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교원 대원들도 최필주 권사님이 누구의 전도를 받고 언제 교회에 나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. 결론은 조건이냐 사명이냐 또는 낭만주의냐 복음주의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셨겠지만 이렇게 팀장인데 8명의 선교 대원 중에 2명이 아프면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첫날은 왜 선교지에 와서까지 아파야 되는지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. 근데 이런 거에 바로 조건을 묵상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. 근데 그 다음 날 돼서는 그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.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면서까지 선교지에 머물러야 되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2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.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대원이 사실은 간증을 나눴는데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가 어떤 특별한 신유의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. 우리가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을 교회로 이끈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.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 해리포터 마지막 장면 보면은 볼트모트가 이제 그 직접 한 명 한 명한테 해리포터를 나에게 데려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볼트모트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교를 위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저희 같은 부족한 선교대원을 통해서 일일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. 오늘 선교 본문처럼 비유하자면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선교대원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손 붙들고 사형리, 오형리를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천국의 잔치가 열리지 않겠다고 단언하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복음이 너무나 뛰어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선교지에 머무르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선교를 얻은 가장 큰 결론입니다. 저희 선교팀원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충성된 팀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걸 배웠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렇게 나쁜 상황들이 연달아 왔지만 그냥 충성 하나로 밀어붙이고 견디고 복음을 전달했습니다. 선교대원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